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장부터 7장까지를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유대인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든지 양심을 통해서든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죄 아래 갇혀 있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지만 다시 말해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지만 자기 육신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새 길을 열어놓으셨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아브라함도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그런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는 것을 만들어내신 태가 닫혀 있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리라 하는 것을 믿었더니만 그 믿음 때문에 실제로 이삭이 태어났고 죽은 것 같은 데서 살아난 아들, 부활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졌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이 아브라함이다. 다윗은 믿음으로 정말 지울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바세바와 간음했고 우리아를 죽였고 흉악한 죄, 더러운 죄를 지었지만은 회개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순간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은혜를 더입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활에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다윗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길을 예배해 놓으셨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4장에 자고 있고 5장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졌다.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할 수가 없었다. 왜? 죄 때문에. 예. 그래서 죄로 인해서 가려진 우리의 삶이 믿는 순간에 의롭다함을 딱 받으면서 하나님과 길이 딱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그 길을 어떻게 열어줬는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쭉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의 길이 열려진 것이다. 6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근본 신학적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우리가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그랬다. 그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을 모시는 것이다. 그 주인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 그분께 순종해야만 이런 의의 열매를 맺어서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다. 매일매일의 삶은 고난의 삶이요 육신의 정욕과 죄의 힘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만 우리가 내 안에 거하신 그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까지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것이다. 그래서 6장에서 강조한 것은 죄로부터의 해방,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순간 이 사실을 믿으며 여기면서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겐 죄에 대한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한 정죄는 없다.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졌다.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7장으로 넘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갈등 속에 살고 있다. 어떤 갈등이냐? 분명히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또 죄사함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여전히 육신은 살아있더라. 육신의 욕망은 살아있고 죄의 힘, 성경에는 죄의 법이라고 적히잖아요. 법은 파워예요. 쉽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죄의 힘이 내 안에 자꾸 있어서 나를 죄짓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죄짓게 자꾸 유혹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내 육신을 통해서 육신의 욕망, 세상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망을 통해서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그 힘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든 율법과 육신의 욕망과 죄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육신의 욕망으로부터의 해방, 죄의 힘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으로 넘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정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 왜? 육신의 욕망도 있고 죄의 힘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 세상에서 이 피조물들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모두 지금 고난당하면서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이 모든 율법의 정죄와 죽음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서 살리는 것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그 성령의 법이, 이 말은 성령의 파워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8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8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쭉 한 절씩 살펴보면서 왜 한 절씩이냐? 전체를 단락 구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굳이 단락 구분을 한다면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1절부터 17절까지. 그 다음 두 번째는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단락 구분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뭘 말하고 있을까?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목이 참 중요해요. 한 단락을 이야기할 때 한 문장으로
제목을 탁 이야기해서 전체가 착 들어올 수 있도록, 물론 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성령의 파워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지금 바울이 탁 명제를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제목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이건 한 문장으로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한다면 고난받는 우리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립케 하신다. 이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고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은 성립케 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그걸 알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이야기라고 난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쭉 읽어보면은 이 본문이 좀 더 쉽게 이해되신다 하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1절부터 오늘 17절까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1절, 2절이 참 중요해요. 로마서를 비유로 한다면 다이아몬드와 같다. 로마서를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제일 빛나는 반짝반짝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 크리스찬의 삶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감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 로마서 8장 1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절, 2절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7장에서 연속으로 하는 말이에요. 7장에서 뭐라 해서 우리는 육신의 욕망에 붙잡혀서 죄의 파워에 꿀려가지고 굴복당하면서 갈등하며 살아왔다.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져서 우리는 이 모든 율법의 힘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졌다.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 딱 바울이 던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하면서 8장에서는 죄로 인한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팡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신학적으로 이걸 헬라말로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그걸로 막 박사학위 논문이 막 수천 개가 막 나올 정도로. 그 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그 상태, 그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짊어지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게 되었다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정죄함이 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할 때 이 있느이란 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과 모든 것은 심지어 죄로 인한 저주까지 심판까지 다 받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한순간에도 사라지면 우리는 정죄함에 빠져버린다. 율법이 또 너 죄인이야. 너 같은 자가 뭘 알 수 있겠어 하면서 계속 정죄함에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허물을 사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나의 저주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자유다 하는 이 믿음.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다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나는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 그게 그리스도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정죄함은 없다.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누가 그러면 웃기지 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 나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죄인이야. 나는 자유케 되어졌어. 하고 담대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지금 부자하고 가난하고 문제가 아니야. 내 심령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성령 받지 않은 사람도 이 말을 들으면 분명히 이해가 되어질 거예요. 그죠? 요걸 그렇게 해서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팍 임하시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이 믿음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는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또 엔 그리스도의 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랬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라 그랬죠? 그 안에 있을 때 정죄감도 사라지고 죽음의 모든 절망도 사라지고 완전히 생명이 임하게 된다 그러죠.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거 아니?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자, 법은 파워라고 바꾸라 그랬어요. 예? 법은 파워예요. 힘이에요. 성령의 파워가 있는데 그 성령 살리는 생명의 성령이라는 거야. 그 살리는 영의 파워가 죽이고 죄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지게 하는 그 파워에서 너를 해방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살리는 영의 파워가 너를 죽이는 파워에서 끄집어내기 때문이다. 이게 엄청난 중요한 개념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 아직도 이 영이 부어지지 않아서 그렇다. 많은 불신자들이 아직도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야. 생명의 살리는 파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는 그 안에 자꾸 그래 거해야지 다른 것을 자꾸 찾기 시작하면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파워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파워다. 내 파워로 뭘 하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파워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왜냐하면 살리는 영이 자꾸 내 안에 막 힘을 주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살리는 영이 내 안에서 파워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는 것처럼 생명이 임하면 죽음이 떠나는 거예요. 소망이 임하면 절망이 떠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리는 성령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절망에 빠졌다가도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으면 살리는 영이 그 말씀과 함께 내 안에서 막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파워를 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양식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리는 영의 파워가 죽음의 파워,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인데 그 죽이는 파워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되어졌는가 하는 설명을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또 말이 복잡하죠. 지금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뭘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생각해요. 율법의 요구를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휩쓸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죄의 힘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뤄놓으셨다.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 육신이 약해서. 죄의 힘에 빠져가지고. 그 율법이 자꾸 요구를 해. 그 요구를 누가 다 이뤘느냐? 예수님이 다 이뤄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이 거룩하게 살아라. 안 되잖아요. 그죠? 다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럼 죄에 대한 값이라도 치러야 돼. 우리는 죄에 대한 값을 치를 능력도 없어. 예수님이 그 값을 십자가에 다 치러줘서 율법의 요구를 딱 이루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우리 힘으로, 우리는 연약해서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 어떻게 하셨는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죄를 다 뒤집어 쓰게 하셨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그대로 이루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다 받으신 거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한 것. 너 죄 지었지? 넌 죽어야 돼. 죽이는 그 율법의 법을 예수님이 대신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 믿는 순간 율법의 요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 죄인은 죽어야 돼. 그래 내가 죽으마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믿는 순간 그 주님이 죽으신 것이 내가 죽은 것과 똑같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함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 율법 요구를 다 이뤘잖아.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없어. 왜? 나는 그리스도와 딱 연합되어 있는데 나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죽을 거 없어. 그게 3절 4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고 정죄함도 없고 그런데 여전히 육신을 따르면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 우리는 또 죽음을 맛보게 돼 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안에 생명에 살리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에 살리는 법을 따라서 살아가면 산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육신도 파워예요. 그죠? 육신의 욕망, 죄의 파워 속에 함께 묶여서 살아. 육신과 죄는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육신과 죄가 함께 가고 있을 때 율법은 그걸 보고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아직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내 육신의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 육신의 욕망의 유혹도 피할 수가 없어. 죄의 힘이 나를 잡아당긴 것도 피할 수가 없어. 이전에는 피할 수가 없어서 죄를 지었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좀 달라. 이전하고. 뭐가 다를까? 내 안에 이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야.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영이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연합되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인이 둘이야. 하나는 내 육신이라는 주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성령이라는 주인이 있어. 그런데 이 육신이라는 주인을 따라가면 우리는 죽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5절, 6절, 7절, 8절. 육신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기쁘기도 못하고 육신을 따라가면 또 율법이 정죄를 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말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느냐. 진짜 너희들 안에 영이 거한다면은 이 말이에요.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믿는 순간 성령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다는 거예요. 그 영이 없다면 너희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의 음성을 들었는 살아가야 한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10절에 우리의 육신은 죄 때문에 죽었지만은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부활의 영, 살리는 영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이것도 진행의 영이에요. 매일매일 너희를 살릴 것이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면 점점 매일매일 너희를 살리고 십자가 위에서 한번 완전히 살리셨지만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또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 육신의 욕망이 또 너희를 주장할 수 있다. 근데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그 영이 너희를 점점점 살리며 살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주님께 빚진 자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정죄함에서 해방되어지고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저주에서 해방되어지고 심판을 피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잖아요. 그죠? 빚진 자로 돼. 육신에 대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빚졌어요? 우리 육신의 욕망 때문에 빚졌어요. 내 육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존재 자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살았던 인간 존재 자체, 그걸 육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 육신대로 살면 이제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 육신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는 또 한 단어가 나옵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몸의 행실이라는 것은 몸의 욕망을 죽이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내 육신의 욕망이 주인이 되어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를 믿어서 영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또 내 몸에, 내 육신의 욕망에게 굴복하면은 우리는 진다는 거예요. 육신에 사는 동안. 아유, 그럼 평생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 평생은 이렇게 살지만은 죽고 난 뒤에 영원히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완전한 구속, 의롭다함, 연합, 이것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완전히 영체로, 영의 몸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갈등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갈등도 없는, 그것이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예수 믿는 자라는 거예요. 왜? 몸에서 해방되어졌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자. 그래서 18절부터는 육신의 고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부터. 자, 그러면서 14절에서 아주 핵심적인, 무릇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율법으로 말미암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그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거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 이제 우리의 영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몸을 따라 살다가 이제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성령님과 함께 내 영이 성령님께 화답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내 안에서 내 영이 벌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살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이야. 어쩌면 평생 가는 싸움이야. 근데 점점 이겨. 어둠이 점점 떠나가고 빛이 점점 임하면서 갈수록 확신한. 그리고 비록 육신에게 지기는 해도 때로 절망에 빠질 때도 있어요. 울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이러나 하고 가슴을 칠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7장에서. 근데 주님과 연합된 것만 생각하면, 그 믿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 영은 또 이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막 확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증언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 영에게 확신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영이 확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비록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비록 세상에서 육신의 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막 갈수록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강해지고 높아지고 막 확신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전도의 능력이야. 말로 논리적으로 예수 믿는 전당 갑니다. 믿으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막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할 때 이게 진짜 전도야.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었겠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아니 저 갈릴리의 어부 아니었느냐? 무식한 자 아니었느냐? 근데 어디서 저런 능력이 나왔느냐? 하고 예수 믿잖아요. 그 입에서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논리가 필요 없는 거야. 사람들이 그 확신을 보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7절에 사실은 17절부터 뒷부분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미래에 있는 큰 영광, 바로 그 내 안에 있는 확신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미래, 그것을 바라보면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당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이야기를 사실 17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절까지 연결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장, 살리는 영이 우리를 정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였다. 비록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기는 자이다. 자유케 된 자이다.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이라는 거예요. 이 살리는 영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